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한 교회가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 한국의 교회가 5만 교회가 된다고 그러는데 영성이 있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영성이 하나도 없는 형식적인 교회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이단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개인적으로도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입에서 아멘이 있느냐 없느냐, 이 교회가 아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되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할렐루야란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냐는 말이죠.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아멘. 세상에 이거보다 좋은 말이 어디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맞아, 그래, 동의해 라고 하는 뜻으로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실 거예요. 아멘.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럼 나 같으면 입을 크게 벌려서 아멘 하겠어요? 아멘. 자, 아멘을 하게 되어지면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 좋다고 그랬죠? 매번 성령 강림절 때마다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아멘을 잘하게 되어지면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두 번째 아멘을 잘하면 누가 좋다고요? 누가 좋다고요? 설교하는 목회자가 좋습니다. 설교 잘하는 목회. 여러분 아멘을 빵빵 쏴준다고 제가 표현하는데 여기저기서 아멘을 빵빵 쏴주게 되어지면 제가 힘이 나서 열심히 설교하지만 아멘을 안 하게 되어지면 김이 셉니다. 여러분 웃긴 얘기하면 막 웃어야지 이게 흥이 나지, 웃긴 얘기 하는데도 계속 째려보세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이 말할 기운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을 빵빵 때려주면 설교하는 목회자가 아주 힘을 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아멘을 잘하게 되면 누가 좋다고요? 네, 내가 좋습니다. 내가 좋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맛을 본 사람 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아멘도 아무나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아멘의 맛을 본 사람만 아멘 하는데 여러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아멘 잘하면 누가 좋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여러분 재수없는 사람 만나봐요. 재수없는 일이 벌어져요. 하품하는 사람 옆에 앉으면 하품하게 되어져요. 근데 많이 웃는 사람 옆에 앉게 되어지면 나도 웃게 되어지고요. 많이 감사하는 사람과 교류하게 되어지면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살짝 눈치를 보세요. 살짝 눈치 보셔서 이 사람이 아멘을 잘했나 안 했나 잘했나 안 했나 생각해 보시고 잘 안 하더라라고 하면 다음 주 성령 강림절에는 반드시 그분하고 앉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멘을 안 하게 된다니까요. 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아멘 뜻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아멘 뜻은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라고? 서강교회. 예, 서강교회. 서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진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자기가 권사인지 도 모르는 분도 있더라고. 그래서 한참 있다 생각하다 일어나더라고. 네. 2층에도 계시고 안 일어난 분 없겠지. 그러면 다음부터 빼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자, 우리 아멘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이 아멘은요, 공부 못해서도 할 수 있어. 월세방에 살아도 할 수 있어.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봐도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렇게 봐가지고 맞아, 그래, 인정하면 아멘 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 일어선 분들은 우리 교회 리더란 말이죠. 리더가 부를 받아야지, 리더가 열정이 있어야지 우리 교회가 붕대어지지. 아멘 할 때 아멘 안 하고 라면 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래서 요분들만, 일어선 분들은 우리 교회 미래니까, 우리 교회 리더 자리가 이분들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야, 일부하고 수준이 다른데요? 일부하고 수준. 지난주엔 일부 영성이 좀 낮더니 오늘은 2부가 좀 난 것 같아요. 예. 자, 다시 한번 할렐루야. 됐어요. 요렇게 하는 겁니다. 요렇게. 자, 이번에는 앉아있는 분들. 일어서 있어. 뭐래 급해. 자, 일어서 있는 빼고 앉아있는 분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유, 누가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아멘 할 필요 없어요. 손 들고 아멘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 일어선 분들은 손 들고 아멘 하는 거예요. 예? 예, 손 들고 아멘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 내가 만든 건데요. 찔러 앞으로 아멘이라고. 응? 찔러 앞으로 아멘이라고 그냥 올리지 말고 찔러 앞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찔러 앞으로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앉으시오. 앉으셔서 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은 계속해서 아멘 때마다 그냥 입 벌리지 말고 찔러 앞으로 아멘을 하면 되겠어요? 아멘. 내가 설교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불러가지고 왜 하느냐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 여러분들은, 앉으신 여러분들은 이래 봐서 일어설 필요도 없고 찔러 앞으로 아멘 할 필요도 없고 다만 입을 크게 벌려. 아멘. 이거와 아멘! 이건 다르거든요. 이왕이면 아멘이 아니라 라면이 아니라 이 크게 벌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 목회실에 가면요, 부하기 세대가 지금도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하기가 뭐 하는 건지 알죠? 예, 부하기 세대가 한 대도 아니고 두 대, 세 대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부하기 안에는요, 금계, 은계, 황금계, 백한, 공작 알이 있습니다. 자, 이미 부화한 새들도 있습니다. 목회실에 올라오셔서 보신 분도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귀엽습니다. 엄청나게 귀엽습니다. 허전하십니까? 새들 보러 오세요.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하기에는요, 필요한 게 몇 가지 있어요. 부하기는 기회만 갖다 놨다고 모든 게 되지는 게 아닌데, 부하기에서 새를 부화시키려면 또는 병아리를 부화시키려면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 무엇이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해요. 산소. 두 번째 필요한 게 온도, 적절한 온도가 필요해요. 세 번째 필요한 것이 습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요,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구멍을 뚫어놔요. 그래서 산소는 저절로 유입이 되어집니다. 온도는요, 37.5도여야 돼요. 그래서 37.5도를 아예 세팅을 해놔서 온도를 설정해 놨습니다. 세 번째, 습도예요. 이 습도가 문제인데, 이 습도는요, 사람이 필요해요. 때에 따라 물을 공급해 줘야지 습도를 적절하게 맞춰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도와 습도를 맞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
그렇게 해서 부화기에는요, 부화하는 일 동안 20일이든지 23일이든지 공장은 28일 동안 있어야 되는데 28일 동안 이 바람을 일으키는 팬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화를 하는데 바람이 왜 필요한 것인가? 왜 필요하신가? 예, 바람이 없게 되어지면 한쪽이 뜨겁든지 아니면 한쪽이 차갑습니다. 또 부화기 내 어디는 축축하고 어디는 또 건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팬을 통해서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분배를 해주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6월 1일 날 지난주에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자, 4년 전에는요, 민주당 바람이 아주 거셌습니다. 얼마나 거셌는지 서울의 25개 구청장 중에서 24개 구청장을 민주당이 휩쓸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이번 선거에 보니까 이번엔 국민의힘 바람이 불어서 많은 구청장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자, 바람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람이 자격도 없는 사람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자, 바람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선거에서 이야기하는 바람과는 좀 다릅니다만은 대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바람이 있어야 대기의 균형을 맞출 수 있고요. 또 대기 중에 따뜻한 공기나 수증기를 섞어서 지구 전체의 에너지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도 바람으로 인해서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멘. 사람도 바람 때문에 창조되어졌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 넣으시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고 새에서 사람이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바람이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유용한 바람이요,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아주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예, 모든 것을 태우는 불과 만나게 되어지면 큰일 납니다. 불과 만나면 아주 큰일 납니다. 불과 바람이 만나면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해마다 건조기를 지날 때면 산불 소식이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람까지 심하게 불게 되어지면 지역 전체의 소방서가 총동원되어져도 산불을 진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 동해에서 아주 큰 불이 일어났잖아요. 하나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람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바람이 이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바람이라는 것에는요, 이중성이 존재합니다. 자, 앞서 살펴봤습니다만은 바람은 생명을 살리고 대기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산불을 일으켜 모든 것을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은 어느새 다 지고 없어졌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앞산, 옆산에 작은 산입니다만은 그 주변에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카시아 향이 이 일대에 가득했었습니다. 자, 어떻게 아카시아 나무는 산에 있는데 떨어져 있는 우리가 아카시아 향을 맡을 수 있었을까요? 바람이에요. 바람이 아카시아 향을 싣고 이리저리 부는 바람에 우리 일대에 아카시아 향이 가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반면에 음식물 쓰레기를 생각해 보자고요. 또는 정화조 작업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바람은요, 온 주변에 악취를 가득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은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고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그 당시 사건을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아멘. 자, 저는요 앞서서 부화기에 설치된 팬이 바람을 일으켜서 부화기 전체로 온기, 온도와 습도를 전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바람을 타고 들어와서 마가다락방에 있던 집안에 가득하게 되어서 함께 모였던 이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아멘. 하나님 여러분,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바람을 함께 일으켜 보려고 하는데요. 아멘. 바라기는 아멘. 우리 서강의 모든 지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사도행전 2장에 언급되어 있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아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명 한 명에게 임하는 체험하는 놀라운 사거리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바람. 바람. 근데 성령께서 허락하신 바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그 바람은 믿음의 바람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이야기가 전개되어져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땅이었고요, 먼 옛날 선조들에게 약속되어졌던 땅이었고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아멘. 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야말로 어렵게 돌고 돌아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목전에 있었지만 저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아무도 안 사는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고 열심히 찾아갔는데 막상 가고 보니까 거기에 이미 강대했던 7 족속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모세는 이제 그 땅을 알아보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선발해서 그 땅으로 보냅니다. 이에 12 정탐꾼들은요, 가나안 땅에 침투해서 그 땅을 40일 동안 돌아보고 와서 모세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본문 25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청강꾼들이 일구동성으로 보고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직접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맞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더이다. 참 좋은 땅입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 좋았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보고하는 10명의 무리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라는 무리가 28절 이하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조선을 보았으며 아말렉에는 아방 땅에 거주하고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다이다. 자, 지금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 땅은 이미 강한 성읍입니다. 사람들은 거인이 뛰다. 우리 힘 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해요. 그 말을 허투루 들어요. 가볍게 여겨요.
근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면 왜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지 마음판에 꼭꼭 잊지도 않아요. 잊지도 않아요. 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면 부정적인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의 세력으로 둔갑을 해요. 하나의 세력으로 둔갑하고 바람을 타고 악 영향을 미칩니다. 놀랍게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똘똘똘똘 뭉쳐요. 똘똘똘똘 뭉쳐요. 아주 똘똘똘똘 뭉쳐요. 자, 이 부정의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죽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성읍이 견고하고 백성들은 거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해서 한숨 쉬고 있을 때에 긍정의 사람이 나타나요. 그 긍정의 사람이 누구면 갈렙이에요. 아멘. 응? 자,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지체가 모든 사람이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할 때에 뛰쳐나가는 갈렙 같은 긍정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때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5,000명, 장정만 5,000명 있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전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디서 이만한 떡을 냅니까, 돈도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안드레가 뛰쳐나갔잖아요. 안드레가 뛰쳐나가서 군중 속에 들어가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중에서 먹을 거 있는 사람 내놓으십시오. 예수님이 먹을 거 있는 사람 내놓으랍니다. 같이 먹자입니다. 뛰쳐나갔더니 한 어린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감춰뒀던 보리떡 5개와 2마리를,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는. 자, 오병이의 기적은 그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면 일어난 거 아니라, 이렇게 긍정의 마인드를 가졌던 안드레, 긍정의 마인드를 가졌던 어린아이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자,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점령할 수 없다라고 할 때에, 그때에 뛰쳐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갈렙이었습니다. 아멘. 갈렙이었습니다. 아멘.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아멘. 자, 어떤 집단인지 그런 것 같아요. 긍정의 집단이 있는가 하면 부정의 집단이 있더라고요. 교회만 그런 건 아니에요. 회사에서 그럴 거예요. 어떤 모임에서 그럴 거야. 긍정의 집단이 있는가 하면 꼭 부정의 집단이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긍정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정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긍정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부정의 사람입니까? 바라기는요, 여러분, 긍정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긍정의 사람으로 또 하나, 긍정의 사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긍정의 사람과 교제하십시오. 아멘. 긍정의 사람과 만나십시오. 아멘. 긍정의 사람과 식사하십시오. 아멘. 긍정의 사람과 미래를 논하십시오. 아멘. 아멘. 긍정은 긍정을 낳습니다. 부정은 부정을 낳습니다. 여러분, 긍정의 사람들은요, 보는 눈이 다릅니다.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긍정의 사람이었던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자고요. 부정의 사람의 이야기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올라갑시다, 싸웁시다, 취할 것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그 마음판에 있었기 때문에. 아멘. 실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가나안 7족속을 넉넉히 물리치고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부정의 사람들은 긍정히 하는 사람의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사극을 좋아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사극. 자, 사극에 보게 되어지면 나쁜 놈들, 괜히 우라가 치밀어요. 그 나쁜 놈들은 어때요? 어떻게 그래 대동단결이 될까? 그리고 어떻게 그래 잘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모여서 쑥쑥쑥쑥쑥 하고 어떤 걸 만들어내고 죽이고. 자, 부정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가 돼서 떨떨떨떨 뭉쳐. 자, 긍정의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또 다른 무엇을 만들려고 그래요. 조용히 물러가지 않아요. 초를 치기 시작해요. 31절 이하를 보자고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 앞에 뭘 아멘이야 이게 무슨 아멘감이야. 자,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는데 뭘 아멘감이야. 생각도 없이. 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까봐 걱정했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그 정탐한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피는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자, 부정적이라고 하는 말은 총동원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정의 소리는요 부정을 낳았어요. 부정의 소리는 부정을 해요. 결국 이 부정의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에 불어서는 안 될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부정의 바람이 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백성들이 돌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던 사람들이 백성들이 돌변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부정적인 말을 듣고 온 백성들이 밤새워 통곡을 하고 그들의 리더였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편안히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죽지는 않았을 텐데, 아니 차라리 광야에 있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여기까지 끌고 와서 왜? 여러분, 앞서 저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전달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이 한 악평, 이 악평이 바람처럼 돌되자 이스라엘 진영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정의 소리가 부정의 사람들이 지배하는 곳의 결론이 뭡니까? 그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봤던 여호수아와 갈렙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정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긍정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부정의 소리에 박수를 치고 거기에 호응하는 모습을 봤던 이 긍정의 사람 갈렙이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가 옷을 찢습니다. 자기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두려워할 필요가 왜 있느냐? 저들이 하나님보다 강하냐?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광야에서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순간순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아멘. 라고 외쳤지만 이 불신의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불신의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불신의 바람이 휩쓸고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쳐 죽이려고, 긍정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 할 그때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임했나요?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람 이야기가 참 좋아요. 그리고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 찾아가셨잖아요. 찾아가서 아브람아,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끝나지 않아요. 고향을 떠나는 것이 쉽겠습니까?
불안에 떨고 있는 그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아멘. 아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아멘. 아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이 임할 것이고 아멘. 아브라함을 뒤에서 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할 거예요. 아멘. 나를 저주하는 자에는 저주가 임할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여호사 갈렙을 돌로 치료하는 그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때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누구도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긍정의 바람, 믿음의 바람은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결국은요, 여호수아 갈렙이 숫자가 작았잖아요. 연약했잖아요. 그렇게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불었던 이 믿음의 바람이 가나안 땅의 초롱성 같은 성벽을 무너뜨리고 아멘.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당시에 불었던 이 믿음의 바람이 2000년 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들에게 임했다고 한 사실을 아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의 성령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 500여 명의 무리였어요. 이 500의 무리들이 어디로 옮겼습니까? 마가라는 다락방에 모였어요. 마가라는 다락방에 모여서 저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요. 자,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2시간 만에 임했습니까? 이틀 만에 임했습니까? 아니에요. 불과 열흘 후에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지켜진다라고. 아멘.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아멘. 아멘. 자, 120문도 끝까지 견뎠던 120문도들에게 성령이 바람이 임하게 되어졌고 저들은 다른 바람이 되어서 자신이 묵고 있는 뜨거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뛰쳐나가게 되어집니다. 아멘. 바라기는요, 부정의 언어, 불신의 언어를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서강의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바람은 무엇일까요? 담대함의 바람이에요. 아멘. 담대함의 바람. 자, 성령이 허락한 바람은요, 담대함의 바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아멘. 담대함의 바람. 담대함의 바람. 담대함의 바람. 담대함의 바람. 플러 신학교에서 종교 철학, 신학, 윤리학 교수로 지냈던 루이즈 스미드즈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너를 괴로움에서 자유케 하라 라는 책에서 아주 의미 있는 글을 남깁니다.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내가 느끼는 것은 나의 삶을 움직이는 성령님의 강력한 힘이다. 그것은 바로 나를 보살펴 주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이다. 아멘. 당신이 어떤 곳에 있든지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늘 인정해야 한다. 아멘. 자,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숫자상으로는 부정의 사람들과 10대 2의 분리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외칠 수 있었을까요? 자, 저들이라고 안 무서웠겠습니까? 이 사실이 안 무서웠겠습니까? 저들은 눈이 없어서 초롱성 같은 가나안의 성읍이 안 보였겠습니까? 거인으로 구성되어진 가나안 백성이 안 보였겠습니까? 똑같이 보았을까요? 똑같이 봤을 겁니다. 그러나 저들이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애굽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아멘.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내 밥이 될 것이다. 아멘.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의 초대교회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받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다 그렇게 되어지면 화형을 당했습니다. 사자에게 밥으로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변절했어요. 적절히 타협했어요. 저는 요새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6월 마지막 주에 제가 대표회장이었는 미래목회 포럼에서 제주도에서 2박 3일 동안 컨퍼런스를 갔습니다. 컨퍼런스 주제를 제가 정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거기에 있는 그야말로 쟁쟁한 교회 목사님들, 교수님들 그냥 자유롭게 토론을 한번 2박 3일 동안 빡세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변절자가 생겼어요. 많게는 한국교회 40%가 교회를 떠났다고 해요. 우리 교회도 좋게 20%는 떠났어요. 자, 코로나 이제 슈팡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올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전전하고 있어요. 부득이한 온라인을 활용하는 거죠. 코로나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들이다가 결국은 온라인으로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거든요. 찬양이 됩니까? 아멘이 됩니까? 열정이 생깁니까? 은혜가 지배합니까? 그게 결국 떠나는 거죠.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결국 떠나요. 참 아쉽죠. 참 안타깝죠. 2000년 전에 그랬다고요. 무조건 잡아 죽이니까, 화형시키니까 변절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일제시대 때 친일파 교회가 있었거든요. 일부 사람들과 적정히 타협을 했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담대하게 저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아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것이 가능했던 거죠. 계속 코카콜라 회장이 그랬잖아요. 내 몸속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고. 그 정신으로 사니까 코카콜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사랑하는 소원의 지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께서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아멘. 흔들리지 말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게 여러분, 이제부터 안 된다, 힘들다, 어려워 죽겠다, 피곤하다, 코로나 때문에 쉬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좀 전에 제가. 피곤하다. 안 된다, 죽겠다, 피곤하다, 코로나 때문에라는 말을 이제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아멘. 그렇지 않느냐. 지금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참.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데 아멘. 뭐가 두렵겠습니까? 아멘.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 길을 감히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타치하실 겁니다. 아멘. 그러게 여러분 걱정 날려보내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이곳,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마가의 다락방, 오늘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전, 그 은혜의 자리를, 내 자리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바람은 뭘까요? 다른 바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바람.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바람. 사람을 살리는 바람. 죽이는 바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은요, 사람을 살리는 바람이에요. 자, 앞서 저는요, 하나님의 생기가 바람을 타고 코로 들어와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 성령의 바람도 이와 같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났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고 생각해보자고. 결국 인간이 어떻게 될 겁니까? 흙으로 갑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많이 배웠어도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잘났어도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바람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본문에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이 있어요. 그 다음에 2명의 긍정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사람을 살렸나요? 누가 이스라엘을 살렸습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긍정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을 살렸음을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들의 모습도 같습니다. 자, 사도들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엉터리였잖아요. 형식적이었잖아요. 그 권위 앞에 누구 하나 꿈쩍하지 못했다고요. 왜냐하면 말을 한번 잘못했다가는 잡혀가야 되고 죽어야 되니까. 그 어려운 와중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다베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들이 밖으로 뛰쳐나갔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부터 그야말로 사도들의 놀라운 행동이 기록된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바람이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졌단 말이죠. 자, 사도들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태어나서 처음 듣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해서 내가 살 것이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나도 승천하실 것이라는 말을 듣고, 처음 듣는 얘기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어요. 무식쟁이였지만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지배를 받으니까, 아멘. 그가 한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누가 사람을 살렸다고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살렸습니까? 아닙니다. 무식했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았던 베드로가 사람을 살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령 받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한 겁니다. 아멘. 꽃향기를 세상을 향해 전달하려면 바람이 필요해요. 바람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꽃향기도 멀리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을 향해 잘 전달해야 될 것인데, 아직도 예수의 사랑을 모르는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우리 서강교회, 우리 성령 강림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령의 바람이 우리 서강교회에 불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멘. 성령의 바람이 태풍처럼 불어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나는 우리 성령의 바람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가정에게, 기관에, 목장에, 부서에, 우리 교회 전체에 아멘. 임하기를 아멘. 원합니다. 아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아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누구를 털을 통해서 시작될 것인가? 그 바람이 갈렙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안드레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존 칼빈을 통해서, 존 웨슬레를 통해서 아멘. 임했던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 소강교회에서는 누가 기점이 될 것인가? 누가 기점이 될 것인가? 바라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기점이 될 것 같습니까? 그때 저분이 이러네. 옆에 사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전 그럴 때는 손을 한번 이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여기가 공산당이냐고? 공산당보다 더 안 돼. 자,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그래? 나로부터. 여러분, 내가 은혜 받으면 내 가정이 살고, 아멘. 내가 은혜 받으면 우리 목장이 살고, 아멘. 내가 은혜 받으면 우리 교회가 살고, 아멘. 우리 교회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아멘. 대한민국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왜 엉터리가 됐을까?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았어요. 성령의 진원지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의 진원지가 되어지면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빨간 옷을 입고 하여튼 빨간 포인트를 쥐고 아 오늘 성령 강림주구나, 성령이 이런 것이구나 느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1년 365일 아멘. 1년 365일 아멘. 성령님과 연결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바람이 분다고, 세상 바람이 분다고 흔들어도 안 돼요. 코로나 바람 때문에 무너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아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주일 성수 못하는 바람이 불어서는 안 돼요. 아멘. 그 어떤 환경적인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안 돼요. 성령의 바람이 나를 지배해야 아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의 존재 이유, 서강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아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아멘.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바람.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이 바람만 불게 되어지면요 전도의 바람이 불 거예요. 아멘. 성령의 바람을 불면 전도의 바람이 불게 되어지고 아멘. 누구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성령의 바람 부는 사람은 나도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전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성령의 바람 부는 사람은 거기에 그 사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바람이 세상의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불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에 불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주춧돌이 출발점이 서강교회가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